그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냐면 그냥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인데 그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우리가 선악과 따먹고 선악 구조라는 걸 갖게 됐잖아요. 그거는 진짜 선악 아닙니다. 선악과 따먹은 우리한테 선과 악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 선과 악을 인식하는 그 기능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에피뚜미아 두 마음이라 그래요. 두 마음. 내가 기준이 돼서 이건 선하다, 이건 악하다. 되게 웃깁니다. 제가 목이 막 갈증이 날 때 이거를 딱 먹고 시원해. 이러면 이 물은 나한테 뭐가 돼요? 선한 게 되는데 제가 목이 막 말라서 물을 찾다가 딱 물을 먹었는데 이 물을 먹고 체했어. 체했다라 그러나? 뭐라 그러죠? 예, 물 먹고 뭐 한다 그러죠? 그렇지. 물을 먹고 사례를 탁 걸렸어요. 그래서 탁탁탁탁 떼고 있어요. 그럼 이 물은 나한테 뭐예요? 악이네. 예. 인간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이거 그냥 이 물인데 나한테 이로우면 선이고 나한테 해로우면 악이야. 돈도 마찬가지죠. 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돈이 나한테 유익하게 쓰이면 그 돈은 좋은 건데 그 돈이 나한테 나의 좋은 것들을 오히려 뺏어가는 그게 되면 그 돈은 그때부터 악한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아요. 그냥 이거 자체란 말입니다. 호라워한 사람들은요 이걸 악하다 선하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이거 자체로 보지. 자체로. 그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호라우 진짜 영적인 사람, 진짜 그 진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가진 사람들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은 이거를 있는 그대로 딱 보고 어떻게 하냐면 이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씁니다. 그럼 그때 그걸 선이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 하나님의 영광대로 쓰라고 했는데 내가 그렇게 그걸 쓰지 않죠? 그럼 그거는 나한테 악이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잘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자요. 먼저 선과 악이라는 하나의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걸 성경이 선, 악, 에피뚜미아 두 마음이라 그래요. 선악과 따먹으면 그래요. 그러면 이게 나 있죠, 나. 내 유익과 내가 원하는 거에 따라서 선과 악이 나뉘어버려요. 그럼 이걸 진짜 선악이라고 안 그래요. 되셨죠? 예.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호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실제한 하나님을 내가 딱 만나버리면 이거는 없어지고 근데 이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그냥 여기 한켠에 이렇게. 근데 우리가 그렇게 호라오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새 사람, 새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진리로 내 안에 딱 들어와요. 이렇게. 그럼 이걸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러고 이 호라오 하기 전에 있었던 내 마음이 있죠. 에피뚜미아 두 마음 여기 그대로 이렇게 남아요. 그럼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죄와 사망의 법이라 그래요. 예.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달으시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딱 주어져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새 마음이 이렇게 딱 주어져요. 그러면 여기에도 선과 악이라는 게 주어집니다. 근데 이 선과 악은 하나님이 기준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 여기는 내가 기준이고 여기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새 마음이 주어지기 전에 그 내가 기준인 선악을 구별하는 그 에피뚜미아를 가지고 있을 땐 이게 선하기도 하고 이게 악하기도 해요. 나의 기준으로. 근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새 마음, 내가 새 사람이 되어지면, 내 안에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주어지면 이제 이걸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하는 방법으로 쓸 수도 있고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하는 방법으로 쓸 수도 있게 되어져요. 되셨죠? 예, 요걸 잘 가지고 계셔야 돼요. 예. 근데 그냥 사람들이 이 개념을 안 갖고 있으니까 진리만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마음만 갖게 되어지면 이걸 자기 마음대로 해도 자기한테는 죄가 안 된다라고 이상한 소리들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 진짜 이러는 거예요. 사람 죽여놓고 이게 뭔 죄입니까? 이런다니까요. 세상 사람들도 악하다라고 하는 걸, 나는 진리를 가졌어?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어? 그래서 저건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아? 그건 내가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런 미친 짓들을 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도 악하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그거는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습니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그럼 율법이 왜,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율법에 왜 해라 하지 마라가 있겠어요? 그래서 왜 신명기 27장 28장에 야 이거 하면 이거 하면 복 받고 이거 안 하면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복 받고 하지 말라고 한 거 하면은 저주 받고, 그 말이 왜 나오겠냐고요.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 받는다는 말이 왜 나오겠냐고요. 이 개념 잘 갖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진리를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그렇게 호라호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감히 내가 선하다 악하다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야 선해 해 라고 하면 그냥 나는 뭐 하면 돼요? 온유와 겸손으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그럼 그때 하나님이 그걸 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순종했다라고 그러는 거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못했었는데 이젠 또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그 자유의 그 실체란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자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시간이 어디까지 갈런지는 참.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탄의 나라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시험하는 자, 사탄, 마귀, 이게 뭐냐면 사전을 찾아보면 대적하다예요. 대적하다. 되셨죠? 그럼 뭐에 대적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하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께 대적할 수 있는 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너는 맨날 사탄하면 하나님하고 항상 맞짱 뜨는 어떤 이상한 개념으로 갖고 있죠. 어떻게 하나님하고 맞짱을 뜹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다 만드셨죠. 그러면 옛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사탄이, 그럼 사탄도 하나님 만드셨겠네요?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의 창조자 되시니까 천사들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우리도 하나님 만드셨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 만드셨고 심지어는 이 지구 밖 그 큰 넓은 광활한 우주도 다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거잖아요. 자, 그럼 이 개념으로 갖다 보세요. 제가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저하고 자동차하고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저하고 제가 만든 자동차하고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정답이에요. 저는 자동차를 때려 부실 수도 있고 다시 고칠 수도 있지만 이 자동차는 저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자동차는 뭐니까? 맞아요. 자동차 안에 누군가가 들어가서 움직여야만 뭘 할 수 있는데 딱 보세요. 이 자동차는
나만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이렇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만들었을 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답니다. 그럼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만이 거기 들어가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안 들어가시네? 그럼 자동차 움직여 안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어떻게 싸웁니까? 어떻게 나하고 자동차하고 치고받고 싸워요? 다 같은 개념이에요.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천사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그럼 이것들이 움직이려면 그 안에 누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건 없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도, 인간도 마찬가지고 사탄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이 땅에서 이렇게 막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것 자체도 그 안에 누가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하는 자. 근데 그냥 사탄을 하나님과 그 하나님 맞은편에 있는 하나님하고 맞짱을 뜰 수 있도록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로 인식을 해버리니까 그냥 사탄 앞에 맨날 발발발발 떠는 거야. 사탄의 실체만 알면 여러분 사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귀신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하러 무서워합니까? 차라리 하나님 흉내내는 인간을 무서워해야지. 밤에 귀신 만나는 게 무서워요? 사람 만나는 게 무서워요? 예. 밤에 사람 만나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은 지들이 하나님 흉내 내가지고요. 지들이 뭐 된 것처럼 막 사람을 해야 한다니까요. 근데 귀신은 안 그래요. 사탄은 안 그런다니까요. 뭘 무서워하는 건지 도대체. 이해되셨죠? 사탄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에요. 근데 왜 이름이 사탄이고 대적자면 우리에게 역사하죠. 맞죠? 근데 그 사탄의 역사가 다 우리한테는 부정적인 면모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그거를 우리한테 인식시키려고 그렇게 그냥 사탄 대적자라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탄도 하나님의 대적자가 아니라 나의 대적자예요. 나를 대적하는 자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사탄, 마귀도. 나를 대적하는 거예요. 나. 사탄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해요? 두드러 맞으려고. 그럼 나를 대적한다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나를 대적한다가 내 안에 있는 이 에피뚜미아 있죠? 이 두 마음 선악 갖다 먹고 내가 하나님이다 착각하고 있는 이거 대적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려고? 너 죄인이야.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대적자 사탄도 쓰시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 보좌에 앉으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 자체예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자체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안에 누가 있습니까? 모든 피조물, 사람이 이렇게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에게서 모든 것들이 다 나왔다니까요. 하나님에게서 모든 게 다 나왔어요. 다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에게서 다 나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다 그렇게 원래부터 있었어요. 그러면 이걸 죄가 없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상태를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어디로 튕겨 나옵니까? 예. 이 사탄의 나라,
다 튕겨놔. 그럼 여길 뭐라 그래요? 여길 땅, 하늘이라 그래요. 여기가 새 하늘, 새 땅이라 그래요. 여기가. 그럼 여기가 어디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지. 여기가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럼 여기는 어디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 데는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요한계시록이라니까요. 이게 처음이에요. 아니 이게 그냥 원래 그냥 그거 원래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창세기, 성경의 첫 장이 창세기잖아요. 창세기에서 이 새하늘과 이 새 땅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걸로 다 이렇게 끄집어 내셨어요. 그럼 그거를 처음 하늘, 처음 땅이라 그래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처음 하늘, 처음 땅이라고 이렇게 창세기 1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뒤바뀌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일리가 하는 걸로 생각하죠.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이게 나온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온 거라니까요. 제가 이 컵을 만듭니다. 제가 이 컵을 만들려면 제 안에 이미 이 컵은 있죠. 제 안에 이 컵이 없으면 이걸 어떻게 만듭니까? 이미 제 머릿속에는 이 컵에 대한 구상도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유리로 만들어야지,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야지, 이거 손잡이 이렇게 해야지. 이미 제 안에 있죠?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게 새 하늘과 새 땅. 우리 옆에 지금 건물 짓고 있죠? 건물 짓기 전에 이미 그 건물은 있었어요. 어디 안에? 건축가의 설계도 안에.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그래놓고 태초, 시간과 공간이 딱 시작된과 동시에 그 설계도 안에 있던 것들이 하나님의 그 구상 속에 있던 것들이 다 만들어져 나와. 그럼 그걸 아사라고 한단 말입니다. 실체화되는 거. 그게 처음 하늘, 처음 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뭐라 그래요? 처음 하늘, 처음 땅. 옛 하늘, 옛 땅은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뀐대요. 그러면 결국 이렇게 다시 돌아가는 거겠네요? 그럼 이걸 구원이라 그래요. 자, 보세요. 하나님에게서 다 튕겨져 나와. 죄. 이걸 죄라 그래요. 하지 마. 마시지 마. 그런데 제가 마셨어요. 이걸 죄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원래 있었던 새 하늘과 새 땅이 그 모양을 가지고 탁 드러나게 되었으면 그걸 다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면 이걸 하나님을 떠났다라 그래요. 하나님을 떠났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히브리서에 썼잖아요, 새벽에. 나왔으니까 죄. 예수님도 죄인이라니까요. 그래서 죄가 있는 육신으로 태어나셨대요, 예수님이. 히브리서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죄인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하고 다른 점이 있어. 뭐가? 그는 죄를 안 졌어. 그게 우리와 본질적 차이예요. 그럼 예수님은 왜 죄를 안 졌죠? 죄인이면서도 성령으로 잉태됐잖아요. 모양만 갖고 온 게 아니라 그 원형 자체를 갖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신에서 나왔죠.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원형 없이 그냥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냥 빈 껍데기만 나온 거야. 이 안에 하나님이라는 그 원형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면서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내가 죄인으로 폭로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인데 죄를 안 져. 그래서 우리한테는 예수님이 죄인으로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히브리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예수님도 죄인이었다고. 아, 이거 잘 잡으셔야 되는데.
모양을 갖게 되어지면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영적 존재들이 육이라는 걸 갖고 태어나면 그걸 다 죄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죠. 그럼 이 뒤에 사람 인자가 붙어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 그래요? 예수님도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본질적 차이가 뭐냐면 그는 죄인이면서 뭐를? 죄를 안 졌네. 그래서 우리한테는 예수님이 죄인이 아닌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죄인이면서 죄를 그렇게 져?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진짜 죄인.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우리가 왜 죄를 짓냐면 너 원래부터 죄인이야. 그거 알아먹으라고. 그래서 너 살고 싶어? 그럼 나 믿어. 그러라고.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죄인인데 여기서 이렇게 나올 때 하나님의 그 마음, 성령으로 잉태됐대죠.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진리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를 안 짓는 거라니까요. 예수님도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에피뚜미아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태어나면서부터 뭐가 있어요? 성령이 있다니까요. 성령이. 그래서 예수님은 늘 성령의 생명의 법을 따랐어요. 그걸 순종이라 그래요. 근데 이게 언제 한번 탁 튀어나옵니다. 이 에피뚜미아가. 언제? 십자가 지기 전 골고다, 겟세마네에서 하나님의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딱 있는데 그게 육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십자가에서 죽는 게.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해주세요. 이 고난을, 이 죽음을 나에게서 멀리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묵묵부답이시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변개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내 뜻대로 마시고 에피뚜미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예수님은 순종하시는 이였었어요. 그걸 온유와 겸손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다 튕겨져 나와요. 어디로? 첫 땅. 지금 여기. 그럼 다 뭐예요? 죄를 안 지어도 다 죄인이야. 죄라는 걸 안 지어도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태어나서 뭔 죄를 짓습니까? 죄 하나도 안 짓죠. 애들이 무슨 죄를 져요? 말도 못하는데 무슨 욕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누구를 뭐 때리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네? 그럼 걔네들은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죄인이네.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죄인이라니까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죄인이에요. 그래서 죽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애들은 태어나서 죽어요. 아니면 엄마 뱃속에 있다가 유산돼서 죽어요. 그럼 걔네들은 뭐예요? 어디 가는 거예요? 제가 그런 고민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 영역 속에 있으니까.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오늘 나나 구원받을 생각을 해야지. 하나님에게서 튕겨져 나옵니다. 그럼 이게 다 죄. 이거 하나님에게서 튕겨져 나온 걸 죄. 나 그래요. 이 개념을 잘 갖고 계셔야 돼요. 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 안 됐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져서 이 땅에서 자기가 하늘이 되려고 그러고 자기가 땅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흉내내면서 하나님처럼 왕노릇하면서 살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랬다가 이 땅에서 뭘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게 되어져서 내가 지금까지 죄를 지으면서 살아왔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구원해주세요. 하면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 만나주신단 말이에요. 호라오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요? 아버지 집으로 다 이렇게 넘어가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아 이게 진짜 나였구나. 아 이게 진짜
여기 이렇게 그냥 이런 내가 진짜 내가 아니라 이게 진짜 나구나. 그래서 여기를 소망하게 되어져요. 근데 아직 나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 아직 난 여기 있어. 그래서 여전히 무엇해요? 그 죄라는 것을 여전히 그냥 그렇게 짓고 있지만 뭐가? 여기에 진짜 내가 있다라는 걸 알아먹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어지지가 않는데. 로마서 8장 1절. 너의 진짜 모습을 봤어? 내가 널 이렇게 만들 거야. 그러니까 너 여기서 죄 짓고 뭐 한다고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 두려워할 거 없어. 내가 널 반드시 이렇게 할 거야. 그렇게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이 모습을 더 나에게 사목해 하시기 때문에 점점 나에게서는 뭐가? 죄를 안 짓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죽을 때까지 했는데도 여전히 나에게서 똑같은 죄가 반복돼서 그렇게 나온다. 못 본 거예요. 호라 못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 여기서 잘 믿고 뭐 내가 죄인이고 뭐 해가지고 펑펑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별짓을 다 해도 그 사람 믿음 없는 거고 그건 못 받은 거란 말이에요. 못 받은 거란 말입니다. 또 죽어서 일을 못 가요. 지옥으로 가는 거지. 자 보세요.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걸 새창조, 재창조 이런 표현을 써요. 어거지로.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걸 창조라 그러죠. 여기서 이렇게 넘어오는 걸 창조라 그런다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이 창세기잖아요. 창조인데 우리가 여기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호라고 하면 우리가 일리 가죠. 그리고 언젠간 진짜 우리 다나토스 육신적 죽음을 통하여서 일리 넘어가겠죠. 그럼 이거를 새 창조, 재창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가 완료됐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어거지로 그냥 뭐 어디서 있지도 않은 거고 뭐 새 창조, 재창조 이런 표현들을 쓴다니까요. 아니에요. 창조가 시작됐어요? 완료됐어요. 그럼 이거를 창조라 그래요 그냥. 그리고 이걸 구원이라 그러고 그리고 이렇게 한 바퀴 삥 돌아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면 이걸 구원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의 그 창조가 요한계시록에서 또는 우리의 육신적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완료되는 겁니다. 여기서 육신적으로 태어나죠. 그죠? 여기서 육신적으로 태어나요. 그럼 그걸 출생이라 그러죠. 출생이라 그러는데 여기서 우리가 죽죠. 그럼 일리 넘어가죠. 일리 넘어가면 여기에 우리의 진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내 진짜로 내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딱 출현하면 그걸 부활. 부활이라는 단어도 너무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가 죽고 다시 사는 거를 부활이라고 하는데 부활이라는 아나스타시스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원래 있던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단어가 원래 있던 그곳으로 돌아간다. 또는 원래 그 모습이 되다예요. 부활이 죽고 사는 걸 부활이라고 하지 않아요. 원래대로 돌아간다. 원래 그가 되다예요. 또는 너 있던 곳 하늘로 올라간다예요. 아나스타시스가 오름. 근데 그 오름도 여기에서 일리 올라가는 게 아니라 탈공간적 개념. 그것을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승천 다 맞죠?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죽었더니 진짜 원래 예수님 그 새 몸이 있죠. 그래서 제자들이 못 알아보잖아요. 근데 그 안에 진리가 딱 들어오니까 진짜 예수님의 그 실체를 만나게 되어지죠. 그럼 그걸 부활이라 그래요. 죽고 다시 사는 걸 부활이라고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되셨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서 넘어와요. 창조, 출생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네크로스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네크로스 영적으로 죽어있다니까요. 죽음이 두 가지가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네크로스 영적으로 죽은 상태, 다나토스 육적으로 죽는 상태, 죽는 거.
하나님 나라에서 다 나와서 여기 있으면 그냥 다 네크로스 죽은 상태예요. 살아있으나 영적으로 죽었어요. 그랬다가 뭘 들으면 복음 그 생명을 듣고 그 네크로스가 깨져. 네크로스 사망이라는 게 없어져 버려 내 안에. 그럼 그거를 거듭남이라 그래요. 아노셈 위로부터 태어남. 근데 여전히 무엇하고 있죠? 육신을 갖고 있네. 그럼 그 육신도 죽어야 되겠죠. 그 육신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다나토스 진짜 육신적으로 죽어. 그러면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가. 그럼 그거를 부활이라 그런단 말입니다. 부활. 원래 있던 대로 돌아감. 원래 그 모습을 갖게 되어짐. 부활, 아나스타시스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거듭나요? 1, 2 넘어가면서 부활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이것도 있죠. 1, 이렇게 넘어왔어요. 영적으로 죽어있죠. 네크로스 하고 있죠. 근데 아직 다나토스 하지 않았죠. 근데 살았죠. 거듭났죠. 그럼 여기서도 그 네크로스가 깨진 상태, 영적으로 살아난 상태도 부활이라 그럽니다. 이쪽에서 다나토스라는 육신적 죽음을 맞고 이쪽으로 넘어가서 원래 진짜 있었던 새하늘과 새 땅으로 넘어가면 이것도 부활이라 그러고. 근데 우리는 이미 부활했죠. 복음 듣고 우리 이제 이거 새하늘과 새 땅, 우리의 진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나라라는 걸 발견했지 않습니까? 호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이미 부활한 거잖아요. 부활했죠. 그런데 아직 육신을 갖고 있네? 이거 진짜 내 모습. 어떤 사람들이 꼭 그런 말을 해요. 죽어서 부활해서 새 몸을 입으면 나는 어떤 모습일까요? 20대일까요? 10대일까요? 40대일까요? 아니면 내가 제일 아름다웠을 때일까요? 참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성경은 그냥 이 땅에서 육신적 어떤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혀 새로운 몸, 신령한 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그 소망을 갖는 겁니다. 이것도 벗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지금 내 모습에 육신적 모습에 만족이 없어. 걱정하지 마세요. 육신적으로 다나토스 죽고 하나님 나라에서 새 몸, 신령한 몸을 부활이라는 걸 통해서 얻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몸을 갖게 되시세요. 아멘. 그 말은 뭐냐면 이렇게 육신적인 어떠한 눈으로 보여지는 이런 모습들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걸로 가치 평가가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를. 다음 시간까지 해가지고 오늘 못한 거를 이어서 다음 시간에 일부 예배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무리 지으면서 자 이거를 이렇게 통합을 시켜야 돼요. 제가 처음에는 지금까지는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근데 원래 이게 아니라 이러면 사후세계가 생겨버려요. 죽어가는 천국이라는 개념이 생겨버려요. 근데 성경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죽어가는 천국, 죽어가는 지옥이라는 게 없어요. 이미 예수를 믿지 않은 영적으로 네크로스 죽은 사람들은 이미 이 땅에서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이렇게 구별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육신적으로 살아있어도 영적으로 네크로스 죽어있으면 여기가 지옥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개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 사탄의 나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이미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요. 영적인 거 형태가 없죠? 형태가 없는 것들이 형태가 있는 걸로 나와요. 그럼 이걸 창조라 그러죠? 그럼 이걸 또 뭐라고 하면 성육신이라 그래요. 삭개오 본문에 셌었죠? 삭개오 뽕나무 위로 올라가요? 아나바이노 위에서 잉태돼요? 근데 예수님이 속히 내려와? 카타바이노 하라 그러죠? 그래서 뽕나무 밑으로 진짜 내려오죠? 그럼 그게 성육신이라고 그랬었죠? 예. 되는 거예요. 그랬다가 어떻게? 그냥 내가 여기 있어도 이미 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네? 그렇죠? 그래서 이 경계가 사라진다니까요?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여전히 여기가 지옥, 땅지자, 가둘 옥자 써서 여기가 지옥이야. 근데 여기서 성육신한 여기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여기서 딱 받게 되어지면 이게 사라진다니까요, 이렇게. 경계가. 그래서 뭐가 됩니까? 이 땅도 하나님의 나라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평강을 누리고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어져요. 먼저 이 개념을 딱 가지고 계시고 이게 이렇게 하나로 딱 되어지시면 완벽한 세계관을 가지게 되어지시는 거예요. 죄가 영적인 것들이 육화되어지면, 근데 하나님의 마음 없이 육화되어지면 그걸 죄라 그러고, 죄사함이라는 게 뭐냐면 그 육화된 것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그럼 그게 죄사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갖게 되어져요. 그럼 그걸 또 구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실제하는 그 하나님, 무소부지하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이 실체를 자기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인식해, 동행해, 임마누엘 해. 그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연합이라 그러고 그걸 하나됨이라 그러고. 개념을 잘 가지고 계세요. 기도하겠습니다.